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4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교회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어서도 내세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짧은 이 본생보다 금생보다 내생의 길이가 굉장합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만 갖고 사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축복을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리 말해도 부족합니다. 왜 반복해서 하나님의 복을 계속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계속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회복하겠다. 건강을 회복해 주겠다라고 또 예레미야 30장 17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의 복 시리즈 17번째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복.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암몬의 연합군과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제목입니다. 특별히 보면 이게 마치 혼합시의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자기의 고백, 간구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엄청난 전쟁 앞에서 자기가 기도한 후에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 승리도 주시지만 그 후에 주실 놀라운 복들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실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을 대해서 12절부터 15절까지 특별히 세 가지의 큰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복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12절을 볼까요?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네,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복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의 복도 건강의 복도 많이 받지만 아마 가만히 물어보면 저도 이렇게 이제 나이를 한두 달 이렇게 먹어가면서 60이 넘고 이제 70을 바라보는 그런 가운데서 보면 자식의 복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합니다. 재물이야 있다가도 올 수도 있고 건강은 무너졌다 다 세워줄 수 있지만 나의 다음 후대를 살아가는 그 자녀들이 받는 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들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아들과 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에게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다가는 그들이 젊을 때라는 의미로 번역되는데 원문상으로는 아들이 아주 젊을 때, 어릴 때 아직 다 성장하지 않았는데도 굉장한 건강한 이미 나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둥과 같은 제목으로 쓸 수 있는 아주 우수하고 단단한 거목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서 장차 기둥과 같은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성전의 기둥과 같은, 또 신약에서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야고보 사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에서, 공동체에서 아주 귀한 사역을 할 때 기둥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은 장성한 나무 같은, 기둥과 같은 삶이 될 것이다. 큰일 하는 거목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궁전을 지탱하는 아름다운 모퉁이 돌에 비유한 것인데요. 이는 그들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주위를 보면 믿는 사람, 중직자, 목사, 선교사 가정에 아픈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장애도 있지만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대형 교회의 자녀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또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 정말 탁월한 신학교 교수, 영성이 탁월한 분인데요. 아들이 넷입니다. 근데 그 아들 4명이 다 간질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을 가르치고 구약의 전문가인데도 자녀 이야기할 때는 말을 못하세요. 지금은 다 성장해서 군대에서, 사회에서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고 있지만, 그 당시 어린 자녀들, 그들이 5살부터 11살까지 있을 때 그 사모님과 그 교수님이 정말 피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모습들을 지금도 기도합니다. 결국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다가 플로리다로 옮겨서 다른 신학교에서 최근에 이제 은퇴도 하시고 아주 저술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자녀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들의 삶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 목사님이나 이런 교수들의 또 영적인 지도된 삶 안에 하나님만 다루고자 하는 어떤 숨은 죄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엄청난 방법을 동원해서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한 사람을 넘어뜨리면 교회는 순식간에 쑥대밭이 됩니다.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옆에 앉은 신사가 식사를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한다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요, 나는 사탄 숭배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왜 금식은 하나요? 그랬더니 지금 뉴욕에서 사탄 숭배자들이 모여서 큰 집회를 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그 지역의 목사들이 여자나 금전으로 넘어지게 하고 특별히 그들의 자녀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은 목회자들이 쓰러지도록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 맞서 목회자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많지 않아요. 목회자들은 당연히 성도들의 삶에 자녀들까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가정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기둥과 같은, 또 아름다운 모퉁이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재물의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섭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는 막는 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울음이 없을진데. 네, 여기 보면 13절과 14절 상반부를 보면 풍성한 재물의 복을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소출을 얻을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13절을 번역하면 온갖 종류의 산물들이 우리의 곳간에 꽉 들어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묘사하는 데 이어서 13, 14절에서는 목축의 번성,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재물을 줍니다마는, 허락합니다마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식회사 알파 유통은 한국에서 전국적으로 736개 체인을 가진 최대 문구회사입니다. 이곳의 회장이 이동대 장로님인데요. 저는 1971년 24살의 청년 시절 남대문에서 6평 남짓한 문구점을 운영했습니다. 작은 장사였지만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찌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비즈니스를 운영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할까 하다가 알파 문구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에서 처음 이런 뜻인 알파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문구지만 이곳에서 물자가 귀한 시절, 그때 71년이면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때는 이제 10살, 11살 그때인데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놀이기구도 없고, 문방구에 가서 작은 거 하나, 지우개 하나 사고, 그리고 이렇게 작은 것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물자가 정말 많이 부족할 때도요, 이 학생들에게 때때로 학용품을 나눠주기도 하고, 주위에 있는 많은 비즈니스 상인들에게 물을 나눠주면서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구 체인점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의 경영 마인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복을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위를 복되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재물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는 결정을 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많은 것들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히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선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큰 재물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교회지만 은퇴연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6년 있었으면서 선교사들의 안타까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미국에 돌아오거나 잠시 들리거나 또 선교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맞이할 때가 많지 않습니다. 이곳저곳을 전전하면서 하루는 어느 장로님 댁에서, 이틀은 어느 집사님 집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계속 옮겨가서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혹시 이들을 위해서 이들이 적어도 한 달에서 6개월 정도 편안하게 마음껏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0가정이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도록 그런 땅과 아파트 건물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게 너무 황당한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가능한 것이에요. 저는 계속 꿈을 꾸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그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나를 통해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믿음의 그릇을 자꾸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넉넉히 받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평강의 복입니다. 우리가 14절 읽었습니다만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 그러니까 치열한 전투로 인해서 성벽이 파괴되는 일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열이 없어요. 파괴가 없습니다. 실패도 없어요. 우리 거리는 넓거나 개방된 장소를 이야기하는데요. 광장을 의미하는데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울부짖고 또 비명을 지르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평화로움과 축복의 상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외세의 침입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위의 사방에 평화를 주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외세가 침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막을 쳐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편안하게 하고 사회에 안정감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복이라는 게 그런 것이잖아요. 외세의 침입이나 내 삶의 어떤 내란이나 그런 것이 없이 보험 속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거지. 여러분 구약이나 지금이나 신약 시대는 아주 수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지 몰라요. 많은 신들 중에 그 중에 나를 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두 가지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냥 주시는 복을 가만히 받기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구원을 날마다 이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일도 모든 일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어떤 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제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욥을 보면 욥기 23장에 13절부터 14절 이렇게 보면 10절에 먼저 이럽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하나를 정금같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 후에 13절 14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진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세요.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치 않든 내가 잘 모르든 익숙하지 않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을, 계획한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아플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바닥을 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전문가였던 바울, 로마서 8장 28절에 동일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선을 이루세요. 만사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고집, 우리의 잘못한 것, 우리의 연약함, 이 모든 그것을 가지고 다 뭉쳐서 하나로 큰 그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신명기 8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광을 거두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신하세요. 날마다 내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부족하니까 없다고 보지 마시고 물이 반컵밖에 없다가 아니라 아직도 반이나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작은 일에 감사해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시간 내게 이 환경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디를 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에요.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노하우나 사람의 이야기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닮아가지 말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다는 것이에요. 그 뜻을 분별하고 행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표지편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보라는 것이에요. 가라앉는 것에 가고
오라는 곳까지 오고 서라고 하는 것을 서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말하라는 것을 하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대화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주 재밌는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아버지와 이제 딸이 캠프에서 이제 함께 동행하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는 그런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딸이 이제 캠프에 이렇게 지도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돌아오는 길, 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길을 따라서 아빠, 딸이 함께 같이 걸어오면 된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딸과 아버지가 함께 손을 잡고 캠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지도로 보았지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딸은 끝까지 마칠 때까지 눈 안 돼. 그러니까 눈 가리개를 거두면 안 돼요. 반드시 아버지의 손을 잡고만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스태프들이 안전하게 인도할 것이라고 설명해요. 걱정하지 마라, 위험이 없다. 아빠 손을 꽉 잡고 안대를 하고 그렇게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이렇게 말을 하라 그럽니다. 딸에게,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항상 내 곁에 있다. 나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따라오라. 무엇이든지 모르면 물어보라. 라고 이제 말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아빠는 눈 가리개를 한 딸을 데리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조금 앞에 웅덩이가 있다. 왼쪽으로 조금 움직이고 가다 앞에 가지가 있으니까 머리를 좀 숙여라. 이렇게 하면서 조심스럽게 아빠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걷습니다. 그러니까 딸은 아빠가 하는 대로만 하고 이렇게 걸어요. 안전하게 걷습니다. 근데 어느 지점을 딱 오니까 한 곳에서 스태프가 이렇게 큰 사인보드에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이제 딸의 손을 놓고 곁에서 걸으십시오. 그래서 딸은 아버지는 이제부터는 아빠가 내 손을 놓는다. 자, 아빠 옆에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데만 듣고 잘 따라와라. 딸은 이제 아빠의 손을 놓았어도 아빠가 곁에 있으니까 아빠 말하는 걸 듣습니다. 계속 앞으로, 또 오른쪽에 조금 옆으로 계속 걷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다른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립니다. 그 딸이 깜짝 놀래요. 누구세요? 그러면서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빠가 나 네 바로 옆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라앉으면 되면 돼. 아빠 이야기, 아빠 목소리만 듣고 움직이면 돼.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아빠 목소리만 들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가다가 어느 한순간엔 아주 부드러운 비슷한 남자 목소리로 아빠같이 이쪽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을 하면 딸이 딱 멈춥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얘기한 거야? 아빠 아니지? 아빠는 어디 있어? 아빠 내게 얘기해줘? 그래서 그럴 때 아빠가 옆에서 내가 바로 옆에 있다. 그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야. 아빠 말만 들어라라고 계속해서 걷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을 반복해서 가면서 딸은 다른 음성들을 분별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소리일지라도 거부하고 아버지 찾는 걸 배웁니다. Daddy, Daddy, are you there? Are you there? Please talk to me. 그걸 반복해 가면서 딸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면서 정해진 순종한 길을 마치게 됩니다. 딸과 아버지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의 걷지 않았던 인생길을 옆에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또 아버지 입장에서도 어떻게 딸을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했던 것 같이 그렇게 자세하게 인도하는 것들을 경험했던 좋은 캠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으면서 참 이런 좋은 캠프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을 잘 마치도록 곁에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결코 우리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알아서 걸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막에 던져놓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곁에 계셔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그분, 지금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7전8기로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방치하지 않습니다. 홈레스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심으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전후좌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여호와로 삼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목자 되서 앞서가시는 주님과 또 곁에서 늘 인도하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